진짜 내 삶이 바뀌라 말이야, 바뀌라. 바로 이 말씀으로, 빛으로, 그래서 생명으로 내가 변화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음란죄를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는 죽음으로 내몰아버린다고 했어요. 내몰아버린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진심으로 깨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완전히 거기서부터 자유함얻어야 돼요. 다윗이 뭡니까? 간음죄를 졌지만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다 그 고난 얼마나 그 간음죄 때문에 다윗같이 고난 많이 겪은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아들한테 또 칼을 피해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뭐 앞으로 다윗 하겠지만 말이죠. 정말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완전히 회개해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자유함이 없이 말로는 자꾸 회개하는 것 같아 끊임없이 거기 묶여있고 이거는 전혀 변화된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 뿐이지 그 변화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완벽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진짜 깨져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죽으려면 어떻게 돼? 다 까발리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한테만 하지 말고 그거 숨기고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이 죄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고민하면 이거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롯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롯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심판한다, 너네들. 정말 이 음란죄로 더러운 것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롯이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딸과 두 사위,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딸은 그냥 믿고 따랐는데, 롯이 경고했다고 했어요. 롯이 경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두 사위가 비웃었다? 비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롯이 경고했는데 비웃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롯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야? 개판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그러는데 당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말이야 니나 잘해라 웃기고 있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얻는다면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존재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이 씨앗이 열매 맺어가고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이거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기대하면서 소용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변해가야 된다. 진짜로 날마다 이게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요 뭐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자, 그래서 롯은 이 롯의 평소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이 롯의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이 롯이 평소 신앙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헤브론에서 선택하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이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고 쫓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쫓겨가지고 북방왕들이 침략해가지고 잡혀갖고 재산 다 뺏겼어. 지가 여기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먹을 거 많이 재산 축적했으면 다 뺏겼어. 돌아오면 어떻게 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근데 또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보이는 거 이거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거든. 물이 많고 아주 내가 농사만 잘 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때문에 이곳은 척박한 땅이고 그러니까 두 사위가 보니까 우습게 봤어. 그러니까 비웃었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두 사위는 아예 그냥 죽었고 두 딸은 따라 나왔고 또 하나 누가 있어요? 아내는 소금기둥 됐다 해서 뭐 때문에? 아니 유황벼락이 막 내려치고 앉았는데도 말이죠. 그 재산, 그 퇴물 이거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해 어느 날 가보세요. 사해 이 근처 가면 이 남쪽에 가면 꼭 롯의 아내같이 생긴 게 손기둥이 많아.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요. 정말로 이렇게 막 심판이 내려서 지금 다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 구성에 그 구석에 가갖고 그 금덩어리 해물이라도 그거 집어오려고 하는 그런 걸 그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롯은 평소에 이렇게 이 평소 신앙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게 문제가 있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살아났는데, 자, 롯과 두 딸, 어떻게 됐어요? 롯은 그렇기 때문에, 롯은 뭐예요? 이 심판 후에 뭐 합니까? 사고 쳤다. 사고 치잖아요, 이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너 피하라 그랬더니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산에로 피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100m를 나는 15초에 달리는 사람은 도저히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는데, 요 마을인데, 골로만 들어가, 고기만, 유황뼈랑 내리지 말아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들이 그것도 들어주셨다. 그 두 딸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자, 유황불이 다 내려가지고 다 심판했어요. 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아난 사람, 자기하고 자기 딸 둘밖에 없어. 다 죽었어, 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보면 그 소활성이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가족만 살았어.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했으면 어떻게 이때라도 돌아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근데 뭐야? 악착같이 참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여기서 농사 지으면 살살 쓰는데 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종족을 번성을 내니까 물론 지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 딸들이 술터 먹여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딸이 아버지하고 참 간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 나가지고 모압 족속 낳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가서 술 취하게 하고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첫 번 한 번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만둬야지. 술 취하고 나서 깨고 나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또 술 주니까 둘째 딸이니까 미친 척하고 또 술 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암몬족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방 족속 두 족속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나올 때 이 모든 중다한 잡족들, 다른 이방 족속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10대 재앙을 내리는 걸 보고 따라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어셈블리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총회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왜? 하도 많은 잡족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총회에 끼지 못하는 이방 족속 두 개를 딱 하나님이 지적했는데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이것들은 더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따라올 수 없다. 이스라엘 총회도 못 들어간다. 다른 모든 이방 족속은 들어가도 이들은 못 들어간다. 이만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육신의 이 더러움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 거,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심판 후에 이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 자, 이삭을 갖다가 먼저 이삭을 갖다가 약속하죠. 이 출생을 예고하는데. 이 출생을 예고하는데 지금 얼마 걸렸습니까? 25년 만. 아브라함을 75세에 이 하란 땅에서 불러내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세겜 땅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 25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25년에 24년이죠. 아직 99세니까. 100세 때 나니까. 자, 99세 때에 출생을 예고하는데 뭡니까? 그냥 이제 네 몸에서 날 씨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만 했으면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그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이라는 아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아들 날 거다 하는 거하고 네 아들 영준이라는 애 줄 거야 너 이러면 뻔쩍하죠. 진짜구나. 그런데 뭡니까? 24년간이나 이렇게 훈련시켰는데도 여기서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네? 아유, 나는 말이죠. 지금 다 내려가 빠져갖고 지금 내가 아무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뭘 알고 지금 왜 한다고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몸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처음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 천사가 또 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기 전에, 세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세 천사와 함께, 두 천사와 함께죠. 세 천사로 나타나서, 재차 약속했습니다. 재차 약속했는데 특히 뭐예요? 아내인 사라에게 들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왜요? 부부가 다 알아야 되니까.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근데 마침 이 얘기할 때 이 텐트 안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장막 밖에서 사라가 싹 귀로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묘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귀로 싹 져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사라에게 뭐예요?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이러니까 사라가 피식피식 웃었다고 했어요. 피식피식? 근데 그 하나님 뭐예요? 그 밖에서, 텐트 밖에서 웃는 소리도 들었다, 문제는. 그러면서, 너 밖에 있는 사라야, 너 지금 웃었지?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고 웃었지? 너는 웃었지만, 진짜로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또, 성경 재밌어요. 사라가, 아니에요, 저 안 웃으세요. 세상에, 여기 있는 여러분과 비슷해요. 웃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뻔냐. 자, 둘 다 웃었다. 둘 다 웃었다. 그러나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웃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 지금의 우리의 상태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나 생각은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될 수도 없는데, 무슨 여기서 애를 낳단 말입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스마엘로 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뭡니까? 두 사람은 웃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바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잉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잉태했다. 이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99세 때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100세 때 출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방 잉태한 거예요, 금방. 못 믿으니까 웃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찾아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무슨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은 줬다, 실제로. 여기서 생명이 탄생한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여러분 잉태해서 이 여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까무러치지 않았겠어요? 두 부부가?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진 거라고요. 완전히 이때 완전히 정말 25년간을 훈련시킨 그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완전히 꿇는 거예요. 정말로 이루어주시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신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뭐예요? 복음은 체험이다. 이 체험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뭐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말씀 듣고 테이프 통해서 듣고도 은혜 받는데 그러니까 뭐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했어요. 근데도 뭐야? 못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못 믿어지더라.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진짜 좋대. 몸으로 체험하니까 뭐예요? 안 믿으면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 그때 완전히 무릎 꿇고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러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 그죠? 자, 이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데 이 번제로 드리는 게 애 낳자마자 너 애기가 낳았잖아.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몇 년이 얘가 얼마나 커가지고 맞췄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청년
청년 이삭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자, 그 기간이 얼마였든 간에, 예를 들어 한 20년이 걸렸다. 뭐 어떤 학자는 뭐 42세였다. 이렇게까지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번제를 드렸을 당시에까지 이삭을 키우는 과정, 그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날마다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눈만 뜨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내가 좀 100세에 말이야,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부부관계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낳는데, 야 정말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요런 애를 지금 100세 할아버지가 지 새끼라고 그러고서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쁘겠냐 말이야. 그냥 잠자면서도 그냥 옆에 있나 만져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걔만 맨날 생각하고 유일한 의지와 낙이 뭐겠어요? 그 100세 노인이 걔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를 너 보니까 걔만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걔를 준 이유가 너 그것 때문에 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마음의 의지와 네 모든 것이 걔한테만 정성이 다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랬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날마다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성경 어디에나 요만큼의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 앞에 항상 감사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뭡니까? 바치자고 할 때도 아무 주저함이 없이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드려도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셨는데 내가 드리라고 해서 그냥 죽이라고 그런 건데 죽여서 드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강력한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떤 부모가 지 새끼를 그렇게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불태워서 죽여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가 믿은 그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은 그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 실제로 그 아이를 진짜 드리자고 한 겁니까? 결국 뭐예요? 테스트만 한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옆에 나무에 걸려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드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창세기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후세의 인류들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앞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죽여야 하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을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식을 독생자를 드리는 이 고통을 보여주시고, 자, 이로 말미암아 근데 뭡니까? 여기서 다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많은데 이루고 나서 여러분 이게 100세 이게 100세.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지? 175세까지. 75세에 불러가지고 25년간 믿음을 훈련시켜가지고 25년간 훈련시켜서 실제로 이 중간에 언제
한 20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시킨 것은 약 한 40년, 50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 기간은 뭐예요? 몇십 년을,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즉, 내가 손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아이고, 이거 예수 잘 믿으면 이거 나 손해보네. 이거 십자가 지려네. 이거 자꾸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게 뭐예요? 도망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엄청난 축복과 십자가 뒤에는 항상 뭐예요? 십자가 뒤에는 상급이 있다. 영광이 있다.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후처까지도 주셨고 정말로 많은 자손들을 또 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 진다는 거 도망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표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이건 뭡니까? 항상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것을 버리는 훈련 기간이다.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와 내 것을 계속 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엄청나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때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뭐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삭이 나가지고 뭔가 이스마엘이 14살 먹은 소년이 자꾸 자기 동생을 갖다가 막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버리라. 이스마엘 버려라. 이스마엘도 버려라. 그때 이스마엘을 버렸지만 평소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스마엘에 관하여는 내가 내 평소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도 내 자식이 될 것이요. 그에게 내가 12 프린시스를 줘서 12방백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할 것이다. 걱정 말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86세에 낳은 이 자식을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은 뭐예요? 울면서 바지끈 잡고 막 살려달라는 걸 분명히 내보냈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비밀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을 이 부모가 자식을 떼어내고 죽여야 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걸로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완전히 내 것을 다 포기함으로 이제는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새끼까지도 정말 내 뼈와 살이라고 생각하는 그 새끼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주셨다.